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사기 10장,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380면인데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기 가운데에서 가운데서 이방 이방 신들을 신들을 제하여 지하여 버리고 버리고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김에 섬김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곤고로 곤고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마음에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덥죠? 예, 이제 좀 아직 5월인데도 이제 더운 계절이 이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생각이 드냐니까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 이 사춘기 자녀들을 보는 듯한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뭐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그런 착한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많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말을 정말 안 듣고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고 오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 오늘 맨 마지막에 자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근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되게 유명한 그 드라마 대사인데 여러분 드라마 안 보시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거는 좀 보셔도 되는데
너무나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굉장히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아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9 장까지 무슨 내용을 봤냐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여러분, 이 기드온 때까지는 그나마 좀 이제 괜찮았는데 기드온의 아들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보셨잖아요. 예.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찾아왔는 그 내용이 이제 9장까지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게 두 사사가 먼저 나오고 오늘 이 6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가 나와요. 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 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이스라엘을 누구에게서부터 구원했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내용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 시대에도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외세에 이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라 시대에도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야일이라는 이 사사가 나오는데 이 야일이라는 사사 때는 뭐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마 이 사사 야일이 있는 시대 때는 이방 민족의 침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자, 뭐가 있어요? 자,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 이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자, 앞에서도 자, 이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자,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몇 명? 70명. 자, 여기 지금 야일의 아들이 몇 명이요? 30명. 자, 이건 뭐, 이게 이 아들이 많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권력이 굉장히 많아진, 이게 왕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 시대 때는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아들 30명이 있어가지고 뭐 어린 나귀를 30을 탔고, 이 어린 나귀 모습도 약간 이거 이제 권력자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여러분, 여기 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과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벌레예요, 벌레.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벌레라고 지을 수 있죠? 예, 김벌레, 박벌레. 이 아니 진짜 이름의 뜻이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귀하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존귀하다는 느낌이 안 돼. 그냥 벌레라고 지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름의 뜻은 빛이에요, 빛. 그것도 빛을 전해주는 사람,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거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 돌라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벌레라고 하는 이런 사사 시대 때는요 굉장히 겸손하게, 제가 오늘 이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겸손하게 이방 민족이 오는 것을 물리치고 그가 사서로서의 자기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빛이라고 아주 이름의 뜻이 좋은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 시대 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기 자신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좀 덜 존귀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잘났다고 그렇게 뽐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겸손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막 자기가 막 과시하고 이런 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 이야기 하나 해 드릴까요? 제가 잘 아는 거의 뭐 제 친구 뻘은 아닌데 저하고 너무너무 친한 목사님 교회에 막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인제 잘 나가시는 분이 오셨어요. 뭐 사업도 잘하고 엄청 잘해요. 근데 이분이 인제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인제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자기 기준에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못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실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되게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아니 그러면 아예 그냥 큰 교회를 가시지 왜 작은 교회 와 가지고 그러시냐고. 아니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 의 또 이렇게 그런 어떤 해야 되는 그런 반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작은 교회가 뭐 엄청 큰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떤 인적 자원이나 이런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따위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사표 쓰세요." 이런 분 아직까지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 그래서 물론 목회자가 잘해야 되죠 물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게 '제가 잘해야 된다.' 제가 잘못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막 '설교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목회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했다가 이 겸손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거 한 가지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거 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6 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6 절부터 말씀은 바로 이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에 관해서는 또 굉장히 좀 많은 부분 이 많은 분량을 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앞에 야일이었잖아요. 바로 앞에 야일 때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오는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엘이 죽고 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평안한 때였습니다. 이 야엘이 무려 자 몇 년이에요? 22년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동안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느슨해지고 방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6 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자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봤는데 앞에서 자 이때까지는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의 한 신, 뭐 바알이나 아스다롯 아니면 뭐 이방 민족의 하나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은요. 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겼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픈 부분 아닙니까?
자, 지금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훨씬 더 못해지는 것 같습니까? 훨씬 더 못해져요. 훨씬 더 나빠지고 상황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이게 이제 하향형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린다고. 이 사사기를 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빙빙빙 도는데 내려가는 이 나선형으로 하향하는 그런 곡선을 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나중에 여러분 그 삼손 때 가면 더 심해져요. 훨씬 더 악해지고 우상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과 7절 말씀의 연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막 다 섬깁니다. 마치 뭐 이 신을 섬기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이 신을 섬기면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막 다 섬기는 거예요.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그다음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그 뒷부분 블레셋 사람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자, 지금 앞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도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도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뭐냐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이 압제를 받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겨 버리시는, 이 팔아 넘긴다는 표현은 완전히 넘겨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이 우리를 압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 있는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시돈이나 모압의 이런 신들을 섬겼을까요? 자기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은 뭐를 관장하는 거라고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 당시 바알은요,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들이 왜 바알에게 절했습니까?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스다롯, 아세라 같은 그런 여자 우상은 왜 섬기는 겁니까? 자녀 많이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는 뭐예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들은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들이 더 잘 되라고, 잘 되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긴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형통해지고 더 행복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반대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돈을 섬기면, 자, 나는 돈에 뭐가 될까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얼마나 막 내 자식 그러면 뭐 넘어갔어요 이렇게. 뭐 우리 자녀가 갑자기 뭐 어디 아프면 완전 숨이 꼴떡꼴떡 넘어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러면 이 자녀가 나를 지배합니다. 자녀의 말에는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 자녀가 너무 귀한 거 맞습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자꾸만 올라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 10계명의 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보다 애완동물이 더 중요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애완동물이 막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대신방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댁에 한번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애완견을 키워보니까 이게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거를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에 마음이 너무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되는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기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 갖다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또 개를 또 갖다 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넌 우상이야! 그러면서 막 갖다 버리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제일 많이 향하고 쏟아지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아닐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은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우리 마음이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얼마든지 다른 대상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행복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어서 이방의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결과는요,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무려 18년 동안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여기 아마 이제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치게 되고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자 9절에 보시면, 자 이들이 요단강 동편만 친 게 아닙니다. 자 이제는 요당을 건너 가지고 서편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웁니다. 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을 때는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한 지파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에브라임 지파 지역이면, 아니면 단 지파 지역이면 그 지역에서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치면 이스라엘 전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요, 그들이 이제 침입을 당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지는,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강 서편까지 다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복을 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맛보시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어디 뭐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여기 막 자꾸 기웃거리고, 뭐가 좋다 그러면 또 여기 막 기웃거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자꾸,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체해서, 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기쁨을 대체해서 걔를 보면서 얘밖에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애는 얘밖에 없어, 얘한테 위로받고 막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산다. 이 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비참해지고 그의 삶이 황폐해지면 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희한하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 막 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아니 실컷 다른 신을 찾다가 꼭 어려우면 꼭 힘들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온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상해 계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14절 뭐라고 됐습니까? 가서 자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4절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신에 가서 구해라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서 구하지 왜 내한테 와서 구하냐. 하나님 엄청 삐져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인격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인격 있어요 없어요? 저 인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저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 주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막 죄송합니다. X 무시하는 거예요. X 무시해. X 제가 뭐 그 말은 참으면 막 X 무시하는. 막 저를 봐도 막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팽 하고 가시고 뭐 그냥 앞에 설교하면은 막 옆에 보고 있고 막 그러면요. 이게 제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실컷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찾아가서 거기서 희희낙낙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노릇도 힘들 것 같아요. 맨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오늘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자, 아까 우리 말씀에 16절에는 뭐라고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제가 이 마음을 압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때로는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저도 약간의 다혈질이 있습니다. 저도 막 화가 나면 막 너희들한테 다시는 잘 안 해준다. 근데요 나중에 돌아서서 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다른 우상을 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신 섬기고 결국에 자기들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아닌 그런 비참함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다 망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이 좋은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삶이 망가지고
저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마음이 너무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좀 아니 좀 목사가 좀 지도하는 대로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또 삶이 또 망가지게 되어서 "아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또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작 좀 그렇게 좀 말 좀 잘 듣고 좀 하지.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분 앞에서 그렇게까지 막 말을 하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앞에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 앞에 뭐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에 근심한다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걸 원어로 완전히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니까 생명이 단축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될 일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자 자녀들이 속을 너무 많이 새길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때문에 내 명예 못 살겠다. 내가 네 때문에 내 명예 못 살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받아서 누려야 되는 복락을 제쳐두고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니 오히려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요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은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런 부분 맞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생이 막 망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왜 기록해 두셨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많은 것들 내게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 자녀도 내 경력도 내 커리어도 내 직업도 내 집도 내 소유도 내 재산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10계명, 1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뭐 가지고 테스트하셨습니까? 자식 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최고는 바로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뭔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거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그거 바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할 때 누가 쉽게 바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걸 그냥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내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중심이, 여러분 저희가 속한 이 교단이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개혁주의에 세 가지 중심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교리 공부를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사는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의 가운데에다가 두고, 그럼 세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냐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반대 개념은 바로 나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게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중심도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 가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그렇게 누리고, 영적인 복뿐만 아니겠죠.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 제가 그 이야기 드렸습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막 핍박을 받고, 거기서 자기들 신앙을 지킬 수 없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 배 타고 어디로 옵니까? 신대륙으로 넘어오잖아요. 신대륙에 가서 거기 배를 타면서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대서양을 넘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신대륙에 딱 도착해서 이제 인디안들 통해 가지고 이제 막 농사 짓는 걸 배우거든요. 농사 짓는 법을 배워 가지고 이 첫 해에 수확했는 거, 여러분 그게 뭐의 유래예요? 추수감사절 유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기반을 이제 잡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지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같으면 배 타고 죽을 고생하고 새로운 땅에 갔는데 뭐부터 짓고 싶습니까? 우리 집, 내 집, 내 집 먼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뭐 세운지 아십니까? 학교를 먼저 세웁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아니,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웠으면 그 다음 우리 집,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학교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들의 후예가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 땅을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가도 6시간을 달려도 산이 하나가 없어요. 6시간 달리는. 우리도 이런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 달리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는 왜 이런 땅을 안 주셨나요? 그 정도래요. 근데 거기가 다 옥수수 밭이에요. 6시간을 달리고 달려도 산 하나가 없는데 그게 다 옥수수 밭이에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네. 저도 그때 거기를 운전하면서 제 속으로 이게 혼잣말로 아이 청교도 후예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네. 자기 이게 조상 잘 만났네. 왜요? 그 조상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또 말씀 중심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니 그의 자손들이 진짜 복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는 복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에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웁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맙시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거 어디 없나, 그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